고난주간 기도회 십자가로 가는 길,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6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본문들을 살피면서 십자가로 가는 길,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또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주님, 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절정이고 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자기 부인의 길에 있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우리 지난 어제 말씀인 거죠.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를 위한 기대, 자기의 동기, 자기의 목적,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부인할 때에만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길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자기 부인의 길,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은 자기의 죽음, 스스로 자아의 죽음을 선택하는 길이고요. 이 죽은 자에게는 자기 주장이나 자기의 어떤 요구가 있을 수 없겠죠. 자, 이렇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신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순환 예고가 8장에 이어서 9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30절을 보실까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제 8장에서 처음으로 그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다시 가르치셨을까? 왜 반복하셨을까? 왜입니까? 제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죠.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그 동사를 모두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는데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시는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이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 가르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움직여가기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의 방해를 피해서, 우리 갈릴리에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방해를 피해서 자신을 숨기시면서까지 이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치셔야 할 그런 중요한 내용이 있었단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다시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제 말씀 나누었던 대로 제자들은 이 고난받고 버림당하고 또 죽임당하는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해야 한다는 것은 역설을 넘어서서 부조리 내지는 아주 황당한 이야기 자체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니 이것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아주 놀랍습니다. 32절 보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죽임당하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면서도 왜 이렇게 묻기까지 두려워했을까? 우선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 죽임당하신다는 것이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에 무서웠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일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도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정말로 물어보기가 좀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비유적으로 얘기했을 때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는 독립군들이 서울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장이 하는 얘기가 서울로 올라가서 일제에 넘겨지고 참수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처음에는 이 대장이 무슨 소린가,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정말 진심으로 진지하게 계속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불안하고 무서웠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도 무섭고 또 두렵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는 사람들 자기 자신에게 미칠 일들, 우린 대체 뭐가 되는 거지? 우리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닌가? 이러면서 걱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반드시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또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길 원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 거죠.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른다면 제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도 또 하나님 나라도 복음도 또 제자가 걸어가야 할 그 제자의 길도 모두 잘못 알고 다른 모습을 꿈꾸고 있는 셈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를 통과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시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논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서로 누가 크냐라면서 쟁론했다, 아규하면서 걸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33절부터 보실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누가 크냐라는 제자들 사이에 그런 쟁론이 벌어졌을까? 제자들은 알고 있었죠. 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천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 로마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새롭게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실 분이시고 그러면 이제 자기들은 총리나 장관이나 이런 높은 중책을 맡게 될 줄로 알았겠죠. 12 제자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신을 높은 자리에 앉혀줄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요. 이런 자신의 욕심과 계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으니까 그 갈릴리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누가 더 크냐, 그래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냐라고 쟁론하고 다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했던 모든 일들, 결국은 그것까지도 나중에 자신이 받을 보상을 계산하는 그런 근거가 된 거였어요. 내가 더 많이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예수님을 따라갔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다, 내가 더 많이 희생했다, 내가 더 많이 헌신했다, 이러면서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크다, 더 높다, 이런 것을 드러내려 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보다 서로를 비교하면서 자기가 더 높아져야 된다, 자기가 더 커져야 된다, 자기가 더 위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자기가 더 낫다고 다투었다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며 경쟁하며 자기가 높아지려는 그 제자들의 욕망을 드러내는 거죠. 여전히 제자들은 나를 위한, 나밖에 모르는 그런 제자들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제자들 보시고 예수님 마음이 답답하셨겠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기 밥그릇 챙기면서 누구 밥그릇이 더 클지, 누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갈지 욕심내고 다투고 있으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진정으로 누가 큰 자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여기서 첫째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첫째 프로토스인데요. 이제 원어로 보면 어떤 이 사회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장 높은 사람, 뭐 왕족이나 귀족처럼 힘과 권력이 있어서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사람이 이 첫째 프로토스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첫째냐, 누가 최고냐, 누가 가장 이 높은 곳에 있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맨 끝에 있는 사람. 그래서 맨 끝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첫째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과는 정반대죠.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사람, 더 높은 사람, 첫째가 되는 길이 있어요. 뭐 힘 있고 능력 있고 뭐 똑똑하고 뭐 성실하고 뭐 부지런하고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방법이 있어서 앞서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와 정반대로 자신을 낮추고 낮춰서 모든 사람의 끝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의 끝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 길로 가시는 거였어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정말 높고 첫째 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되 자신을 비우기까지 낮추셨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섬기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길은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희생하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희생하는 섬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10장에서 이제부터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똑같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섬김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이 십자가의 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삶,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뭐 들으셨고요, 다 아는데 그러나 막상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희생하여 섬기며 살아가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게 될 때에 다락방에 딱 들어와 앉으셨을 때 그때가 이렇게
발을 씻을 그런 딱 타이밍인데, 그때 제자들이요 서로의 발은커녕 예수님의 그 발을 씻겨드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아니 그걸 내가 왜 해야 돼? 아니 왜 내가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왜 그런 수고를 해야 돼?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내가 왜 종처럼 그 더러운 발을 씻겨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섬기지 못하는 거죠. 아무도 섬기려 하지 않는 거죠. 우리 이런 말 마음속으로 아니 뭐 겉으로라도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걸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왜 고생해야 돼? 내가 왜 수고해야 돼? 내가 왜 희생해야 돼? 왜 내가 손해봐야 돼? 왜 내가 종처럼 그렇게 더러운 발을 씻겨야 돼?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있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것처럼 아무도 섬기려 하지 않았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식사 자리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 두르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꿇어앉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선생님이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니 오늘 말씀처럼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이게 뭐 그냥 발만 씻어주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서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며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는 그 밤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십니다. 잡히시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맨 끝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 섬김의 십자가였어요. 사실 이 섬김이라는 건 우리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우리는 섬김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것 좋아하고요. 또 자기가 섬김을 받는 것도 좋아합니다. 또 세상도 말하죠. 낮은 자가 아니라 첫째가 되라. 인류가 되라. 인류가 아니라 아주 초인류가 되라. 다른 사람들보다 꼭 앞서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야 산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루저가 되는 것 같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희생과 낮아짐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이 희생과 낮아짐, 이 섬김을 누가 선택합니까? 예수님 같은 사람이 선택하는 거죠. 십자가를 아는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이 예수님을 따라 섬김의 길을 선택합니다. 희생과 포기와 손해를 당하고 또 고생스러운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감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 섬김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포기와 희생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논리와 반대가 되는, 첫째가 아니라 마지막이 되는 거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그 삶의 그 모습을 이제 실제로 한번 또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제자들 앞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세상에서 큰 자와 반대가 되는, 첫째와는 반대가 되는 그런 인물이죠. 아직 몸도 약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혼자 무엇을 해낼 수도 없고 이런 게 어린아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요. 예수님은 이 연약한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6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말이 반복되는데요. 영접한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마치 이 친구나 가족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를 그렇게 받아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연약한 어린아이를 자신의 섬김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고 환영한다는 말이 되겠죠.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죠.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중된 자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셀 때 숫자에도 넣지 않아요. 누군가 이렇게 좀 해코지를 하고 불의한 일을 해도
뭐라고 하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무슨 또 이 어린 아이들은요, 뭔가 이렇게 잘해줬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되갚아주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뭐 부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이 사람들을 잘 도와주면 나중에 이런 도움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달라요. 당장 뭘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뭐 아직 그런 힘도 없거니와 또 어떻게 갚아줘야 될지도 잘 모르고요. 그런데 이런 작은 자, 연약한 자, 아무것도 나에게 갚아줄 수 없는 자를 무조건적으로 섬기기를, 무조건적으로 영접하고 환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환영하고 섬길 때,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거기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큰 자, 높은 자, 무엇인가 나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아무것도 돌려주지 못할 사람,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할 사람을 섬길 때 거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십자가를 배우고 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힘을 이용해서 또 자신보다 연약한 자를 자기를 섬기게 하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도리어 자기의 가진 것을 내어주고 자기가 가진 힘으로 섬길 때 정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큰 자가 되겠죠. 세상은 높아지고 으뜸이 되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 본성도 마찬가지고요. 또 마찬가지고 또 자신을 낮추어 많은 사람을 섬기는 일은 우리 본성을 참 거스르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은 바로 섬김의 길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무사람의 끝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삶을 우리 힘으로 살아내야 되는 건데 이게 좀 어렵죠. 언제 이게 가능합니까? 십자가를 통과할 때,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렇게 결단할 때, 그랬을 때에 원수까지도 정말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 걸으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가장 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또 바라보며 우리도 십자가로 가는 섬김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께 헌신할 때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또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 우리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거죠. 높아지고 커지기 위해 서로 다투는 것 아니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작고 연약한 자들을 영접하고 또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며 정말 우리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